네 사람이 도저히 이제 먹을 게 없고 이제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가서 어떻게 이제 앉아서 죽을 바에 나가서 말 어떻게 좀 먹을 거라도 찾자 하고 나갔더니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 그냥 뭐 먹을 거 뭐 무기 할 것 없이 다 놓고 갔어. 그냥 도망가느라고 그들이. 그래서 이 문둥병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이 알려져 가지고 물질이 많이 그들이 이제 아람 사람이 놓고 간 그러한 이 물질들을 가지고 이 물가가 안정이 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보자마자 이 군대 장관은 죽어버렸어요. 참 이런 걸 볼 때 이 엘리사의 이 기적들을 우리가 볼 때요, 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런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8장 1절에 보니까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 사람이 어느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에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입니다. 그냥 계속 기근이에요. 계속 이 나라는. 그런데 엘리사가 그동안 하도 수냄 여인이 그렇게 엘리사를 섬기니까는 이 수냄 여인을 돌봐줬습니다. 이렇게 물질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참, 주의 종을 섬긴 사람은 반드시 하여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수리아의 수도. 수리아의 서울입니다. 그 수리아의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왕, 그 당시 왕 베나닷은 병들었고, 그다음에 그 신하가 중에 누가 있었냐면 하사엘 있어요. 하사엘. 하사엘은 옛날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예언해 줬었죠. 하사엘에게 기름 부으라. 그때 바로 이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선지자는요,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적국나라 왕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선지자가 적국나라 왕을 안수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죽기를 바라지. 저런 왕 죽길 바라지. 안수는커녕 그냥 몰래 칼 갖고 갔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싶지. 그러나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그게 바로 선지자의 고민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고통이에요. 그게 사실 말이에요. 성도들하고 늘 성도들 칭찬만 하고 싶죠. 칭찬만 하고 싶어. 그러나 자기 마음이 아프면서도 뭐예요? 책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책망을 시켜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게 아파요. 사실. 그런 걸 참만 느낍니다. 이 주의종 입장에 안 서보면 그 마음 몰라요. 그거 아주 그냥. 그거 마음에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됐냐면은 9장 넘어왔습니다. 9장. 9장에 보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또 누구를 또 안수했냐면은 5절에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누구? 에우죠. 에우. 이 에우가 있는데 엘리사가 자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한 소년에게 시켜가지고 기름병을 보내가지고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그 하도록 하라고 이제 심부름 시켜갖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이 에후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 보면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 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라나무 지키다가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온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에후가 달려들어와서 이 요람 왕을 죽여버리고 그때 병문안 왔던 유다 왕 아하시아까지도 죽여버리게 됐습니다. 요람의 시체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버려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후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10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까지도 다 몰살시켜버리고 또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까지도 다 몰살시켜버린 것이 10장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괴책을 써가지고 바알 선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았냐면 18절에 보니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하면서 바알 선자들을 불러 모아갖고는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해파하며 번소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실수가 있는데 에후는 바알은 멸했지만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덕분에 에후의 왕조도 4대까지만이 이스라엘 왕위를 지키고 결국은 멸망한다고 하나님부터 책망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와서는 사방에 쳤고 에후는 결국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왕을 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 보면은 그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아하시 아들 요아스 13절에 에후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17년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여로보암의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거,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노를 바라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 아들 베나다의 손에 붙이셨으니 맨날 그냥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이제 죽으니까 누가 또 왕이 됐어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 요아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요아스는 그 14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죽을 병에 들어서 곧 죽게 됐습니다. 이제 그 유대한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 엘리사 때문에 그동안 이 시리아의 아람 왕의 그 개교를 알고서 늘 방지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이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으니 이제 이 왕 요아스는 이제 벌벌 떠는 거야. 야, 이거 엘리사가 죽으면 이제 어떡하냐. 이제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막 달려왔어요. 달려와갖고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막 눈물을 막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참 그 영적인 아버지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번거와 마병이여. 참 우리 이왕 우리 믿을 바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정말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모든 사람이 느낄 정도의 그런 그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참 이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얼마나 큰 파수꾼인지 모르겠어요. 왕도 찾아와갖고 이렇게
울면서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왕을 보고 죽기 전에 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 가지 일을 이제 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냐면은 활하고 뭐예요? 화살들을 취하소서. 그래서 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을 잡고서는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활을 잡은 손을 어떻게 해요? 안찰했습니까? 안수를 이렇게 탁탁히 안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쏘시옵소서. 그러니까 쏴가지고는 동쪽 창을 열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동쪽이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 아람 나라를 향해서 활을 쏘니까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활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그랬습니다. 즉 이제 엘리사가 죽어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구원 역사해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또 가로되 살을 치하소서. 화살을 치했습니다. 화살을 치갖고 땅을 치소서 하니까 몇 번 쳤습니까? 3번만 치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서 이제 엘리사가 막 노했어요. 왕이 5번 내지 6번을 칠 것이거늘 그렇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은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 아람이 깨끗하게 다 멸망하도록까지 물리쳤을 것이다. 그러나 왕은 이제 3번만 그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되레 뭐예요? 또 이 아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라는 것은요 그게 중요해요. 지도자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는 이 순간에서는요 이렇게 소홀하게 모든 일이 소홀하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그냥 강하게 믿고 막 그냥 아람에 대한 분명히 앞에 뭐라 했어요. 활 하나 쏘니까 이건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요 아람에 대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을 가지고 치라고 했으니까 이놈이 땅을 아람이라 생각하시고 그냥 이놈의 아람 하고 그냥 막 수십 번을 쳐도 말해요. 괜찮을 텐데 3번만 톡 치고 말았어요. 이러니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열심히 이게 꼭 5, 6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쳤어야 되는데 치질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적인 지도자, 또 정치적인 지도자, 또는 경제적인 지도자,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 늘 지도자를 위한 기도 참 중요해요.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그다음 모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주의 법도대로 행하며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늘 아침마다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잘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났냐면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됐는데 그 묘실에 어떤 사람이 시체를 던져버렸어요.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습니다. 참 이러한 엘리사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41년을 치르했으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나라가 번성했을 때입니다. 가장 강성할 때예요. 강성할 때. 최고로 번성했어요. 근데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프린트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 이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서 소선지서 12권 우리 아시죠? 첫 번째가 뭡니까? 예언서. 예언서. 호세아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그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요나미가 나옴.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뭐예요? 학개스가라, 말라기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예요? 아모스, 이 아모스. 근데 이 호세아는 뭘 증거한다 그랬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엘은 성령, 그다음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공의의 선지자 아모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 비록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번성했지만은 영적인 죄는 뭐예요? 죄는 더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막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막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여기 막 그 당시에 막 부동산 투기, 인플레,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무지하게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나라의 그 타락을 경고하고 우상숭배를 막 경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누굽니까? 스가랴. 그 다음 왕이 살룸, 남 무나엠,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점점점 막 이 죄가 많아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그 마지막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시작하는 그 마지막 시대 때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막 외쳤어요. 선지자가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죄가 많다는 얘기죠. 죄를 너무너무 많이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장 8절을 보면은 유다왕 아사라의 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6달을 치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열조의 행위대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즉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무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결국은 그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모반하여 그까지 다 쳐서 죽이고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룸도 한 달밖에 치리하지 못한 것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왕은 무나엠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됐습니다.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뭐예요? 아이벤 부녀들을 막 배를 막 갈라서 막 죽이는 잔인한 일이 났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19절에 보니까 또 누가 쳐들어와요? 아스르 왕이 쳐들어오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자꾸 영향을 미친 강대국의 순서가 처음에 애굽, 그 다음에 수리아, 그 다음이 뭐예요? 아스르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 아람 있죠, 아람이란 나라는 사실은 회개를 시키고자 하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죠? 아람 왕이 자꾸 쳐들어옴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너희 죄 때문에 참 이런 고통당한다.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또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회개의 기간이 이제는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뭘 보내요? 아수르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있죠? 이건 하나의 회개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래도 회개 안 하면요 이제는 심판의 도구로 임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람은 어떤 도구? 회개시키는 도구. 그 다음에 이 아수르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잘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수르 왕이 와서는 BC 720년에 마지막 왕 호세아 때 쳐들어와서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징계를 받았냐, 왜 이렇게 멸망받았냐, 처참하게 멸망받았느냐.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7절.
17장 7절에 보니까 이 일은 즉 이렇게 멸망당하는 일 있죠. 예? 이게 멸망당하는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여기 보니까 왜 강조를 했겠어요?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왜 그렇게 강조했어요? 하나님은 그토록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께 범죄했느냐 이거예요.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은혜의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뭡니까? 다른 신, 즉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징계, 심판받은 이유. 첫 번째가 그 은혜의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우상 숭배한 것이 두 번째 죄요. 세 번째 죄는 뭡니까? 이방 사람들의 규례, 즉 이방 사람들의 관습을 쫓았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습관을 쫓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관습대로 살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구절에 보니까 뭘 행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뭘 행했습니까? 가만히 불의를 행했어요. 은밀하게 불의를 행했어요. 뒷전에서 그냥 이렇게 간약한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13절에 다섯 번째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경계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곧게 하기를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징계하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토록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토록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징계받았어요. 이게 다섯 번째 이유가.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유는 15절에 16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예. 자기를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뭡니까?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를 팔리랬지. 이것은 뭐냐면 덕스럽지 못한 악덕이 아주 악한 그런 거, 악덕을 행했기 때문에 아주 부도덕적이고 아주 악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니라. 그래서 완전히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24절 보세요. 17장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막과 스발아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바로 옆에는 어떤 나라 있었다고 아까? 그 수리아 있었죠, 수리아. 근데 수리아보다 조금 더 먼 데가 아수르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다 정복해버렸죠. 그 다음에 아수르보다 조금 더 먼 나라가 이런 바벨론이니 또는 뭐 구단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옆에 있는 이웃나라를 다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삼았단 말이에요. 식민지 삼으니까는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민시켰어요. 이민시켜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다가 이민시켜놨어요? 바벨론이니 아수르니 이런 데다가
막 이민시켜놨어요. 그래갖고 짬뽕을 만들었어요. 호열족을 만들었어요. 피를 막 섞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정책이냐?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 그 일본 나라도 우리나라를 36년간 식민지 생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말을 없애버렸죠. 말을 없애버리고 막 이랬죠. 근데 이 아수르 나라는 더 지독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막 그 이스라엘 사람 막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 사람 이스라엘로 옮겨갖고 막 짬뽕을 시켜놨어. 혼혈족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식이 있어갖고 이방 사람들하고 이 피가 섞인 그런 자녀들은 이거는 개보다 더 나쁘게, 개보다 더 나쁘게 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나올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말을 시키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에게 얘기를 시키나이까? 그 이유는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왜 상징하지 않느냐?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혼혈지이 돼가지고 이 유다 쪽에 유다 사람들이 보니까, 야 저놈들 봐라, 아니 이건 그냥 이방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이건 개보다도 더 못한 그런 천한 족속이다 하면서 버려버렸어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이제는 천대받은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아수르 왕의 이민정책 때문에 그래요. 아수르 왕의 식민정책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 바벨론은 힘이 약해가지고 아수르의 그 식민지에 살았나봐요. 근데 이제 아수르가 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이 점점 강해졌어요.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징계 도구를 이렇게 강성하게 해줬거든요. 강성하게 해줬는데 아수르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강성하게 해줬구나 하고 생각했으면 괜찮은데, 이 아수르나도 또 교만했어요. 자기 힘으로 강성한 줄 알았어요. 그러므로 누구를 보내냐면 요나 선지자가 니누에 갔죠. 니누에가 뭐냐면은 이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요나를 보내갖고 아수르 나라여, 회개하라. 너희가 교만했다. 그럴 때 아수르 나라가 막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는 그 요나가 간 그 시기부터 100년 동안은 아수르 나라가 아주 강대국을 누렸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고 나서 점점점 막 죄를 더 많이 범했어요. 교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그 누구냐면 그 나홈인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되 누굴 통하여 멸망시키냐면은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때 이 남쪽 유다도 계속 죄를 범하고 회개 안 하니까 남쪽 유다까지 바벨론을 통하여 다 멸망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회개하지 않을 때는 이웃을 강성케 해서 멸망시킵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인생 채찍과 그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두들기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우리는 늘 분별해내서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교훈을 이 역사서에서 깊이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우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다 왕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기서부터 종말을 고합니다. 자, 우리 북이스라엘 왕까지 공부 끝나는데 유다 왕들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한 역사서는요, 그 왕 선지자들 이 대해서 한 분 한 분들에 대한 그 교훈을 잘 깨달으시면은
아주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가올 성서 가이드 40페이지를 보면 남왕국의 왕들 돼 있죠. 자,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 두 번째가 아비암. 그 다음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예? 요 히스기야 때가.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아김, 여호아긴, 시드기야 돼 있죠. 이 하나님 말씀 책의 138페이지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 19명하고 남쪽 왕국 20명 있죠. 근데 북쪽에는 왕조가 몇 번 바뀌었다 그랬어요? 9번 바뀌었다 그랬죠? 9번. 9번 바뀌었는데 유다 왕국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왕 이름이. 왕조가. 보니까 이 북왕을 보니까 뭐예요?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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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빴다. 아주 나빴다, 가장 나빴다, 나빴다. 대부분 나빴다, 대부분 나빴다, 나빴다. 이 맨 나빴다에, 나빴다 왕조인가 봐. 그러니까 빨리 멸망했죠. 빨리 멸망했죠. 그런데, 남쪽 유다는 어떻게 돼요?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르호보암 아비암이 대부분 나빴다죠. 아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좋았고 여호사밧도 좋았죠. 근데 이 북쪽의 7번째 왕인 아하방하고요, 와하방하고 네 번째 남쪽 유다인 네 번째 왕인 누구예요? 여호사밧하고 굉장히 친해요. 친해가지고 이 아합의 딸과 아하사바의 아들 즉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은 아합이 이스벨하고 바알 섬기는 이스벨 하고 결혼해서 난 딸인데 그 이름이 그 유명한 아달랴. 이 아달랴도 마찬가지로 지독한 우상숭배자가라고요. 그 여자하고 여호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장가 잘못 보내니까 나라가 그꼴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람이 결혼하고 하니까 아내 영향력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빴다. 그 아들도 뭐예요? 1년밖에 못해서 1년밖에 못해먹고 나빴다. 이제는 아하시아가 죽으니까는 그 여호람의 부인 아달랴가 6년 동안 정권을 그냥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주 악마적이었다. 참,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돼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요아스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런 다 좋은 왕들이죠. 근데 아하스는 낳겠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았죠. 근데 가장 좋은 왕 뒤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 가장 나빴어요. 그래서 이 역사의 말씀에 보면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랬다고.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 암몬 나빴다. 그 다음에 요시야 때만 좋았고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양들은 누구입니까? 그것만 기억하세요. 좋은 왕들 누구예요?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 요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대부분 이렇게 좋았다고 나온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이렇게
유다 왕국이 좀 그 우상 숭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우상을 뭐야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좀 이렇게 수리하고 이스라엘 절기를 하나님의 절기들을 뭐 다시 이제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행해요. 보통 그럴 거 아니에요. 다시 그 우상을 다 철폐해버리고. 그래서 좋았다는 사람들의 치리들은 좀 약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이제 특징적인 게 좀 틀리죠.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 프린트에 보세요. 프린트에 르호보암 왕 나오죠.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아까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 보면은 10장과 12장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와갖고 제발 이제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는 우리에게 고통을 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맨날 그 건축 사업만 했다 그랬죠. 이 솔로몬의 건축 사업 때문에 워낙 고생하기 때문에 프린트 9페이지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제발 좀 이 사역을 좀 감해달라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소년들의 말을 들어놓고 나서는 그냥 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어리석죠. 굉장히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역대하 10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10장에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0장 뒷부분에 보면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이 르호보암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족속과 유다 족속을 모아서 약 18만 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지 마라. 이것은 왜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쳐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앞쪽에 보면 11장 21절 나오죠. 거기에 르호보암이 아내가 몇 명입니까? 18명에다가 첩이 60명을 취해갖고 아들이 28명에다가 딸이 6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냥 그 우상숭배 이게 죄를 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그 첩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럭저럭 잘했단 말이에요. 그럭저럭 잘했는데 강성해지니까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이 본받았고,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강성케 갖고 쳐들어오겠습니까? 애구방 시삭을, 애구방을 그 강성케 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치러 오게 했습니다. 치러 오니까는 그때서야 깨닫고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에 이스라엘 방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그러므로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한다 그랬습니까?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아니까 대강 구원은 대강. 그러니까 이 범죄하면요 완전 구원하지 않고 그렇게 대강 구원했어요. 대강 구원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다 멸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느로보암은 그 14절에 한마디로 얘기하기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참 이렇게 르호보암은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은 아비야죠. 아비야. 13장 1절에 보니까 북쪽에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계속 있고 아비야가 왕이 됐어요. 이 아비야는 이 4절 보세요. 4절에 보니까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가로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즉 그러니까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이 남유다로 쳐들어왔으니까 이 남유다 왕인 이 아비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 우리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언약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소금 치면은 부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걸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막 싸웠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말하면 이제 너희 8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자손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습을 쫓아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물론 누구든지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즉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고자 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뇌물 갖고서 주의 종 되겠다고 오는 사람마다 그 허무한 신, 즉 금송아지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여로보암, 북쪽 왕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런 악독한 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는 어떤 왕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여 경고의 나팔을 부는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말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하고 싸울 때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여로보암이 막 유다 사람들이 막 그 복병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여로보암이 1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돌이켜보고 자기 앞뒤에 뭐가 있어요? 적병을 인하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름에 유다 사람의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그 복병을 다 쳐서 패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즉 금송아지를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야가 죽고 누가 왕이 됐어요? 아사가 왕이 됐죠? 아사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좋은 왕. 아사 그 다음 왕 여호사삽은 좋은 왕이랬잖아요. 근데 아사는 어떤 일을 행했냐면요, 2절에 보니까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일을 행했고, 두 번째로는 뭘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뭘 하겠습니까? 4절에 하나님의 율법과 법령을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1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며 평안히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할 때,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를 제할 때 평안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구스라는 건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나라에 지금 아프리카 이집트 밑에 수단 있고 수단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 사람 세라가 치러 올 때 군사가 몇 명? 1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인데 그거보다 더 많아요.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럴 때 여호사바가 막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줄 네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유명한 기도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주밖에 도울 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 유명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완전히 그냥 멸망당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데다 아사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임해갖고는 아사왕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그러니까 아사와 유다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은 없이 이미 오래였으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면은 여호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선지자의 말을 얘기해 줬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또 아사가 임하고 선지자 오데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갖고 가증한 우상들을 또 그냥 잡아다가 다 없애버리고 뿐만 아니라 뭘 중추했어요? 예, 여호와의 단을 중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왕들은 우상을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이런 사역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꼭 반드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서 싸웠어요. 이런 왕들이 다 대표적으로 좋은 왕들입니다. 16절에는 자그마치 아사왕이 어느 정도로 훌륭했느냐, 자기 어머니 이 마아가가 있죠. 우상을 섬기니까는 어머니마저 어떻겠습니까? 태우의 위를 폐하여 버렸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우상 숭배하는 어머니까지 폐할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또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라마를 건축하여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17장에 보니까 이제 아사가 죽고 아사가 참 죽을 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습니다. 뭘 잘못했냐면은, 왜 죽을 때 왜 잘못했냐면은 7절 보세요. 7절 16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때 성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함을 의지하고 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랬죠. 이
이 아람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을 이렇게 유다 왕국을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걸 딱 쳐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통과하도록 그냥 놔두고 그냥 관심을 안 뒀어요. 그 바람에 이 아람 왕을 이렇게 유다 왕이 쳐버렸으면은 이 아람 나라가 이렇게 좀 국력이 약해질 텐데, 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못할 텐데 이렇게 그냥 아람 왕을 그냥 놔두고 또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징계를 했냐면은요, 어디 갔어? 그때 징계가 어떻게 징계냐면 12절에 보세요. 와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뭐가 병들었어요?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언을 한 선지자까지 막 옥에다가 가두고 막 그랬어요. 이러니 병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그럴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의지했어요. 의원들을 했어요. 그 바람에 41년 만에 그 위대한 아사왕도 죽고 말았어요. 말년에가 좋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하나님보다 이웃나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또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의원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왕이 누구예요? 17장 1절에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의 위대한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린트 9페이지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봅시다. 여호사밧이 왕이 돼갖고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만 온전히 묻고 우상을 제어버렸어요. 늘 이런 역사를 일으키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7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 방백, 베하일, 오바다, 스가리아, 느다넬, 미가야 등을 유다 여러 성읍에다가 보내갖고는 뭘 했어요? 가르치게 했어요. 즉 성경 교육을 시켰어요. 9절에 보니까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쳤더라. 즉 성경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성경 교육을 가르치는 지도자는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참 백성에게 성경을.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의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했다고 했어요? 아까요.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했으니까 번성했습니다. 번성에 꼭 죄가 들어와요. 북이스라엘 와방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연혼했으면. 그러니까 와방의 딸 누구?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아내 등살에 못 살아가지고 그냥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바람에 징계가 유다에 임했어요. 그래갖고 이때부터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싸움이 이때부터 그쳤어요. 싸움이. 그러니까 평화시대.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할 때가 하나님과는 어떨 때예요? 대적, 하나님과 전쟁할 때라고. 이거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인간적인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렇게 동맹국이 돼갖고 이웃 나라를 적국을 쳐들어가려고 했어요. 쳐들어갈 때 저번에 얘기했었죠.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같이 싸우러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거를 여호와께 물어보려고 할 때 400명의 선지자들은 다 올라가니까 한 사람만 하죠. 그러니까 미가야만 그랬죠. 그때 미가야가 환상을 보니까 어떤 게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영이 선지자 400명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그걸 믿지 않고 끝까지 안 믿고 미가야 선지자를 막 오게가 때리고 막 오게 가둬가지고 그냥 있었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죠. 전쟁에서 우연히 쏜 화살이 그냥 아합 왕의 길을 어쨌든 그 북이스라엘 왕 우리 아합할 때 배웠습니다. 그거.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그 다음 19장에 19장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여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 훌륭한 왕 같아요. 그죠? 여호사밧 왕. 그죠? 그냥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또 성들마다 그 재판관들을 세워갖고 올바른 공의의 정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랬습니다. 즉 재판이라는 것은 누굴 위해서라고요? 여호와를 위해서며, 또 재판할 당시에 그 분별력을 누가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자, 그 다음에 20장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흔 사람과 함께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왔습니다. 치러 왔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옆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막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와요? 아람이 막 쳐들어와요. 아람 백성들이 막 쳐들어와요. 수리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사망에서 쳐들어오니까는 여호사밧이 막 크게 두려워해가지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막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막 간구하니까는 그냥 간구한 게 아닙니까?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냐면 금식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라 공포하여 막 완전히 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온 유다 백성들이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렇게 보세요. 훌륭한 왕들은요 꼭 전쟁이 일어날 때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당신은 전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은 나라를 치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께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8절에서는 뭐예요?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환란이 난리나 또는 뭐 온역이나 기근 같은 게 임할 때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이 전에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했나이다. 이게 언제 때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선전 건축할 때 한 8가지인가 그거를 10가지 정도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만약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전쟁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만약 이 나라에 질병이 임하면은 우리가 이 전에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응답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성경 교육을 가르칠 정도면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늘 여호와의 말씀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하여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참 바라보인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도우심을
온전히 바라는 자세죠. 그때 뭐예요? 14절에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막 임했어요. 임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예언이 임하기를 15절에 보니까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위대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서는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들은 싸우지 않아도 돼. 행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보라. 함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는 뭘 만드는 너무 뭘 했냐면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요 20절에 보니까 20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의논했어요.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는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렇죠.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즉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도록 했어요. 즉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와를 의지하고서는 성가대를 조직해갖고는 그 쳐들어오는 북쪽의 아람왕 그냥 옆에 그 모압 또한 암몬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 앞에 성가대를 딱 앞에 놓고서는 뭐라고 찬양한 줄 아세요? 여호와를 찬양, 여호와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를 막 찬양했어요. 그때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이 에돔 세일산 사람은 에돔을 말합니다. 에돔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패하여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어요. 다 진멸해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위대한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찬양할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바울과 신라도 옥중에서 여호와만 의지하고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나서 30절에 말하기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도 한 가지 조금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32절 3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 보지 않고 자꾸 상단에 올라가서 그 우상을 섬기게 됐더라 이게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왕도 이렇게 한두 가지 이렇게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잘 살펴서 감당을 하면은 온전한 은혜가 넘치겠죠. 자, 이렇게 훌륭한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사밧 하면 뭐예요? 그냥 딱 기억날 게 뭡니까? 사냥대, 성가대. 여호사밧 하면 성가대 딱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21장에 여호사밧이 죽고 누가 왕이 됐습니까? 예, 여호람이 됐어요.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달랴, 즉 아합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그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지도한 우상 숭배자예요. 근데 이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북친의 위를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피를 좀 흘렸어. 피를 흘렸어요. 아우들을 막 죽이고 이스라엘 방백들 막 몇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고 하는 이유가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북이스라엘 우상숭배, 그 당시 우상숭배 같이 하여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참 아내 한번 잘못 만나니까 이렇게 나라가 뒤흔들려요. 저희 보기에 악을 하나님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참 이 다윗 한 분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후손들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사람 개인, 그러니까 유다 왕조 전체는 보호를 받지만 뭐예요? 이 죄 지은 이 사람 자체는 그 죄 대가는 뭐예요? 따로 받아요. 개인이. 그죠? 그거는. 10절 보죠.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그러니까 여호람이 범죄하니까는 에돔이 배반했습니다. 그때 배반하 유다의 수중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고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 수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저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 여호람이요 어떻게 또 우상을 섬겼냐면요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어요. 그죠? 11절에 음란하듯 우상을 섬겼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12절에 보니까 누구?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글을 써서 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쟤들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예언이 뭐냐면은 14절에 보니까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며 또 너희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아까 그 죽였잖아요. 우상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래서 이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웃나라 블레셋 사람들, 구스나라, 아까 이디오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막 격동을 시켜가지고 여호람을 막 치들어오게 막 했어요. 응? 그래갖고는 막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딱 마지막 아들인 말제 아들인 그 여호아스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자신은 능히 고치지 못할 병에 들어가고는 죽어버렸어요. 참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20절 읽어보죠.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료하는 것이 40세죠. 40세 때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 죽었을 때요 누구 하나서 울어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워낙 우상 숭배하고 이랬기 때문에 참 최후가 비참하죠. 이렇게. 자, 죽으니까 누가 왕이 됐습니까? 예,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몇 년 만에 죽었냐면은 1년 만에 죽었어요. 1년 만에. 1년 만에 왜 죽었냐면요. 이 아하시아가 이제 북쪽이 친정집 아니에요. 친가 쪽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놀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간 게 아니라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아하시아가 아합이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람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그랬죠. 이렇게 이제 아람하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같이 나가다가 뭐예요?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그 부상을 누가 부상을 입었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걸 방문하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때 에우 있죠. 에우 북쪽의 왕 에우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혁명 일으킬 때 이 아하시아도 어떻게 되냐면은 죽었어요. 그때 같이 북이스라엘 괜히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남유다 왕이. 그 바람에 이 여호람의 부인인 누구예요? 아달랴가 잘됐다.
내가 한번 왕이 돼보자 해갖고 6년 동안 아주 악랄하게 정치를 했어요. 근데 누구만 이 정치할 때 막 이 유다 왕의 씨란 다 죽여버렸어요. 왕들 다 죽여버렸는데 누구만 남았냐면은, 누구만 남았어요? 11절에 보니까 요아스. 이 요아스만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아났냐면요, 이 여호사부앗이라고 써있죠, 거기. 여호사부앗. 이 사람, 이거는 제사장의 아내죠. 여호야다의 아내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몰래 숨겨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해갖고 이렇게 키웠습니다. 잘. 그래서 6년 동안 아달랴가 치리했는데 7년쯤 될 때 23절에 보세요. 23장 1절에 제7년에 여호야다 그 제사장이 세력을 내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가지고는 아달랴에게 아달랴를 물리쳐버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 요아스는 좋은 왕이겠어요? 나쁜 왕이겠어요? 좋은 왕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악랄한 아달랴가 죽고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됐으니까 좋은 왕이겠죠. 자, 24장 보겠습니다. 24장 4절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요아스가? 예, 성전을 준수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죠. 성전 준수했고. 자, 그 다음, 이 중수하기 위해서 8절에 보니까 한 궤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세금을 내게 해 갖고 그 세금으로 여호와전을 이렇게 중수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이렇게 잘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는 누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그 요아스를 숨겨주고 키워주고 잘 동역했던 이 여호야다가 몇 살이에요? 130세 때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요아스의 마음이 약간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17절에 보세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는 열주의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는 우상을 섬겼어요. 참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동역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벗어나니까, 영적 영향력이 벗어나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아요. 사실 요아스가 이렇게 훌륭한 정치를 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이 제사장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다 이 뒤에서 기도로서 동역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때 하나님의 신이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는 막 예언했습니다. 그래갖고 23절에 보니까 1주년, 즉 7년 정도 뒤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막 치러 올라왔어요. 이 바람에. 그때 요아스를 징계해가지고 상처를 입고 도망와가지고는 침상에서 부하들이 이 부상 입은 요아스를 칼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처참한 최후를 마치게 됐습니다. 꼭 이렇게 최후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강성하고 또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면은 꼭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또 징계받는 이러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샤까지만 살펴보겠어요. 아마샤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아마샤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25장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업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못하였으니 이는 율법책에, 즉 아비 때문에 자녀를 죽이지 말라. 각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참 이것도 유명한 말이에요. 즉 심판은
자기 죄 때문에 받는다는 거. 그게 참 말해. 그러니까 예언으로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징계받는 예언이 있대 봐요. 그러면 이거 운명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죠? 그러나 사실 그 자녀가 선을 행하면은 뭐예요? 그런 죽음을 뭐예요? 안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 죄 때문에. 근데 보면은 그런 예언이 통하는 걸 볼 때는 꼭 그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과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에 계수하여 창과 백장을 갖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를 30만을 얻고 여러 군사들을 이렇게 얻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북이스라엘 북쪽에다가 뭘 했어요? 군사 10만 명을 돈 주고 빌려왔어요. 빌려오니까는 이 주의 종 아마샤 선자가 막 달려왔습니다. 에? 이스라엘 군대로 여러분 왕이여 같이 가지 말라. 그럴 때 아니 이미 돈 줘가지고 이미 데려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 때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여기서 그 8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아니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뭐예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걸 깨닫고요, 비록 손해보더라도 그거를 안 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으로 채운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세요. 더 많은 걸 채웁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 이거 투자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막 그거 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나 그걸 과감하게 딱 끊으면은, 손해보더라도 딱 끊으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걸 채우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뭐 하시는 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비록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사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분양했어요. 아니 싸움까지 잘했는데 왜 또 우상을 또 가지고 와 또? 그 바람에 또 이제 그 선지자가 와서 또 그냥 한참 또 책망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선지자가 오히려 선지자를 이렇게 책망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막 그렇게 대래 선지자를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뭐 그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그 오히려 징계발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되 어떤 그 징계를 받냐면요. 23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와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북쪽에 사로잡혔어요. 북왕국에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마샤가 사로잡혀 가지고는 어떻게 됐냐면은 볼못 땅으로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오베데돔에 지키던 모든 금은과 기혈과 왕궁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들어 북쪽으로 포로 돼서 이렇게 사로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 결론을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까지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조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했더라. 이 버림받은 자는요, 도망다녀도 뭐예요? 끝까지 쫓아가서 뭐예요?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서 장사시켜요. 참 이거 아주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 역사서에서 주는 교훈은 참 뭐예요? 뭐 지아무리 권력을 갖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만이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과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이건 어쩌든지 가장 멸망당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당군신전 건립 때문에 난립니다. 저는 이 당군신전 건립을 소홀하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왜 갑자기 미국이 꼭 하필이면 한국을 지적을 해가지고 그 압력을 넣냐 이거예요. 압력을 넣냐 이거예요. 왜 보호주의를 하냐, 왜 보호무역을 하냐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은 요식이 갑자기 그 가만히 때를 따져보세요. 단군 성전 얘기 나올 때부터 그래요. 나올 때부터 그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나라가 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징계받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진실로 이 역사적인 교훈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운 교훈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서 주의 역사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 엘리사 같은 종 되게 하소서. 또한 이스라엘 왕 같은 어리석은 왕들이 되지 말게 하소서. 또한 이렇게 위대한 여호사밧 왕과 같은 좋은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역사서를 통하여서 여러가지 깊은 교훈과 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진실로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들도 그러한 엘리사의 영감을 우리에게도 또한 갑절로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오직 멸망뿐이요 저주와 죽음뿐이오니 우리는 진실로 여호와만 섬길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호사밧 왕과 또한 아사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이 나라가 번영이 있고 축복이 있사오니 하나님 능히 함께하여 줍시고 특별히 한국 땅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어쩌니 당군 성전을 건립하고는 원시악한 마귀의 세력을 다 무산으로 돌아가게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의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멸시했던 왕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주의 종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을 주여 당군 신전을 반대하는 그런 주의 종들의 말을 이 나라 정치자들이 또한 이 경제자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진실로 하나님 원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이 나라에 이루어 주옵시고 하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나이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사옵나이다. 오늘 그 역대하 26장 우리 어디까지가 그 남한국의 왕들을 그 보면은 바울순서 가이드 40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한국의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하고 여호사밧은 아주 좋은 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호사밧은 뭘 조직했다고요? 전쟁할 때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이 여호람은 누구랑 결혼했었어요? 그 아달랴, 아주 악마적인 양 아달랴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바람에 여호람, 아시아, 아달랴 계속해서 그냥 그 나쁜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가 이제 다시 등장해서는 백성을 새롭게 우상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좋은 정치를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배울 것이 이제 어제 아마샤까지 배우고 오늘 그 26장의 우시야부터 이제 배우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하스, 아하스, 우시야, 이렇게 많은데, 히스기야, 이래갖고, 이름들이 막 비슷비슷한데, 이 우시야 왕은, 그 어떤 사람이냐, 26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저번에 요아스 왕이 있었죠. 요아스 왕. 그 아달랴 다음에 아달랴가 6년 동안 악마적으로 그냥 하니까는 그 딱 한 사람 그 살아남은 요아스가 그 제사장, 제사장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떻게 됐어요? 이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아달랴를 물리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그래갖고 정치를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는 우상숭배를 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바람에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26장에 있는 우시야 왕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이게 스가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살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늘 구할 수 있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은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훌륭한 그러한 주의 종들이 많이 탄생한다는 것은 이 땅의 복입니다. 복. 이 영국이 요한 웨슬러라는 한 사람의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탄생하니까는 영국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무디라든가 또 미국 같은데 여러 찰스 핀이 여러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탄생할 때를 보면은 그때가 아주 그 훌륭한 그 나라의 번성을 가져오고 그 나라가 안정되고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우시야 왕이 있을 때 스가랴라는 좋은 선지자가 동역을 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26장 15절.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사람에서 공고한 공장으로 기계를 창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지혜를 줬냐면 전쟁할 때 싸울 수 있는 그런 기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기계냐면 성 위에다가 그 망대나 성곽 위에다가 큰 그릇을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다 이렇게 만들어서 그 그릇에다가 돌들을 쌓습니다. 쌓아놓고 그 줄을 딱 잘라버리면 그게 탁 튕겨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들이 이 왕을 통하여 창작되고 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는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고 좋은 그런 기계들을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진 것은 누구의 도우심을 위해 얻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그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랬습니다. 근데 강성하니까는 또 교만해 가지고는 그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참 이게 문제예요. 꼭 보면은 강성해질 때, 잘 될 때 꼭 교만되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느냐? 19절 보세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아니 이 정치인이 말에 감히, 옛날에 그 사울 왕도 사무엘이가 안 온다고 그냥 자기가 그냥 제사 드리는 바람에 버림받았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 왕은 자기가 들어가서 그냥 월권행위를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하루는 손으로 향로를 잡고 탁 분향하려고 하는데 막 제사장이 막 노를 바랬어요. 그때 그 이마에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문둥병이 발한 걸 보고 급히 쫓아내버렸어요. 그 전에서 2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하고 교만되게 행했을 때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좀 잘 될 때, 응답 받았을 때를 조심해야 돼, 늘. 응답,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많이 문제가 일으키는 게 뭐냐면요, 권투선수들 있죠?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악착같이 합니다, 악착까지. 그래갖고 정상에 딱 올라가서 돈이 생기고 명예가 딱 생겼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여자와 함께 바람과 함께 추풍낙엽으로 또 KO 패당해가지고 어디로 살아났는지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참 그거 가지고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늘 응답받았을 때 자기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이 그냥 철야 기도를 한 달 정도 계속 작정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막 작정 철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막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막 음성으로도 얘기해주고, 막 그냥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사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그딴이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니까 자기에게 작정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너무나 막 기뻤어요, 마음에. 그래갖고 마음이 들떴어. 막 기뻐갖고 그냥 보고 웃기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기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들뜬 기분을 그대로 갖고 지내는 거예요, 그대로. 근데 제가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응답받은 것까지 좋은데 그거를 그냥 더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적인 마음으로 해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헌신적인 마음이 안 들어가고 그냥 들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까 달라요. 한 몇 달 뒤에 철저히 그냥 슬럼프에 그냥 푹 빠져들어가가지고 고통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서 다시 상담해주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서 겨우 이제 다시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제가 정말 참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자매님을 봤는데, 우리가 이 응답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들떠진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들떠진 마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건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자기 기분이 계속 들뜬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으면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꼭 들떠 있으면 꼭 가다가 있죠, 앞에 장애물도 안 보여, 장애물도. 그러다가 탁 걸려 넘어가지고 코에 코피 나고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그걸 조심하세요. 저는 군대에서 야간에 이제 순찰하는데, 이렇게 이제 당직사관으로 이렇게 순찰하는데, 밤에 한 2시, 3시 되는데 그냥 너무 깜깜했어요, 겨울에. 그리고 그냥 전부 얼음판이에요, 얼음판. 다 산 속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대에. 근데 그때 내 마음이 들떴어요, 좀 들떴어요.
그냥 들떠가지고 한번 덜렁덜렁 대면서 이제 기분 좋다고 막 그냥 찬송가 부르면서 그냥 신나게 이제 움직이는데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 들뜬 마음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심조심해서 걸어도 그냥 넘어질 판인데 들뜬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대로 위에서부터 그냥 막 수십 계단을 그냥 미끄러 넘어진 거예요. 그 한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그래갖고 넘어졌는데 기절했나봐 제가 잠깐. 기절하고 약간 깨어났는데 이쪽 손이 완전 마비됐어요. 완전히. 손가락도 못 움직여요. 너무나 아프니까 목소리도 안 나요. 목소리도 그냥 입만 버리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워서 속으로 영으로 기도 영으로. 그때 딱 나오는 거 뭐냐면 한마디에 그냥 용서하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 그냥 용서해달라는 거야. 그냥 용서해달라고. 한참 회개하고 나니까 손가락 하나가 움직여. 하나가. 그 다음 또 한참 기도하니까 또 두 개 움직이고. 그래갖고 손가락만 조금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약간 짚고 일어나가지고 한 달을 치료해서 한 달을.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들뜨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 어떤 능력을 부어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는 것은 나 좋으라고 나 들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위대한 복음 증거의 역사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지 너 기분 좋아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부터 깨닫고는 제가 되도록이면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번성하니까 들떠갖고 지멋대로 하다가 이렇게 문둥병에 들어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어요. 그 다음 왕이 누구죠? 보니까 우시야 다음에 요담 왕이 됐습니다. 요담은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오히려